요셉의 통치적 지혜 1번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형님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만 그 반가움을 감추고 뒤편에 돌아가서 혼자서 울다가 나왔다. 감동을 숨기고 자신을 숨기고 형들에게 다시 눈물을 닦고 나왔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통치하지 못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가족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린다. 네,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셉은 정말 은근하게 서서히 접근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이 뜨거우면 식어버린다네요. 그래서 옛날 우리 모친이 하는 말이 뭐 불사랑 영이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불같이 뜨겁게만 너무 사랑해버리면 영이별해버린다는 거죠. 사랑은 뭔가 은근한 그 오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형들에게 다가가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너무 빨리 다가와 버리면 불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도 대선지자, 중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해서 예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근하게 이렇게 온 거죠. 이 온돌도 너무 뜨거워버리면 그 장판이 타버리기 때문에 은근하게 이렇게 탈 수 있도록 나무만 넣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 돌도 좀 넣고 또 불이 너무 타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를 조절하고 그래서 은근한 사랑을 이렇게 요셉은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밀자루에다가 잔을 숨겨가지고 왜 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죠. 그 중에도 또 시므온은 더 독한 형이기 때문에 또 3일을 더 옥에 가둬놓고 그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근한 기회를 이렇게 주고 밀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그 인원수하고 시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먹고 또 애굽에 또 오고 또 먹고 애굽에 오고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을 이게 상당히 서서히 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자루마다에다가 돈을 조금씩 넣어서 자기의 은근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근하게 다가왔으니까 우리가 안 도망갔지. 너무 뜨겁게 표현해버리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대구 사투리로는 야금야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은근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목사님도 절대 막 큰 소리를 잘 치지 않는 분이에요.
소리 지른 건 나는 한두 번은 그래도 보긴 봤어요. 저 양반에게 저게 불같은 성질이 있나? 소리 지른 거 한두 번, 40년, 50년 어간에 한두 번 봤지. 항상 목소리를 은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막 소리 지른 분이 아니잖아요. 부흥사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근하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또 목사님 손을 한번 만져보시면 뭐 알겠는데 이 손이 꼭 여자 손 같아요. 그러니까 부들부들하니 그냥 놓기 싫은 그런 손이죠.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악수를 콱 한 번씩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악수를 세게 잡을 때는 뭐 남이 보이지 잘 안 하니까 한 번씩 그 강렬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항상 은근하게, 온돌이 은근하게 뜨뜻하도록, 그러니까 서서히 다가오셨다. 도망가지 않도록. 로또 복권이 갑자기 당첨돼 버리면 사람들이 미쳐버린다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다. 돈도 서서히 벌어야지 갑자기 막 대박이 나버리면 사람이 돌아버린다. 하나님은 예수가 죽으시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서서히 3일 후에 부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표현한 거죠. 옛날에 파크 김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구교회는 어쩔 수 없는 교회다.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는 길로 온 사람들이지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다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그런 사람은 남아있는 거죠. 여기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다. 그런 사람만 남아있지. 막 뜨겁게 좋아하다가도 또 그 세상은 나가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조금씩 양식을 주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그러니까 인생도 내가 끌려가는 줄 모르고 끌려가야지,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다 아담은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주면은 하나님 그 현관에 내려놓고 나가시오. 안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 그게 이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건 좋은데 하나님 자신은 싫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은 어디서 데려온 자식 같아요. 8째 막내 아들이니까 제일 귀엽고 제일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데 시골에 쫓아서 양을 치고 소를 먹이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뭔가 그 아버지가 뭐 데려왔든지 어디서 엄마가 낳아서 데려왔든지 뭔가 하여간 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편에 내 부모도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부모가 자기들을 냉대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때 참 아버지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구약에 다윗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고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면 잠을 들 수가 없고 통곡을 해서 벽에가 항상 젖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밤마다 하나님 얼굴을 찾는 사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조상인 거죠. 대구교회와 다른 세상 교회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 예수의 일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을 찾는다. 사람의 일을 찾는 게 아니고 사람 자신을 찾는, 그게 세상 교회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방에까지 들어오십시오. 복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현관에 내려놓고 가세요. 이게 아니고 선물 안 가져도 괜찮으니까 안방으로 들어와서 내와 하나 되십시다. 그게 다른 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거죠. 사탄에게 잘못된 양식을 먹고 하나님 자신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능력만 주면 된다. 이렇게 그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다가와도 거부하지 않는데 그 사람 자신은 싫고 그 사람이 좋은 점만 싹 나오려고 하면 그 우정이나 그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소유만을 원하지 결코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대구교회 사람들은 존재만 원한다. 소유는 아무거 없어도 괜찮다. 나 그냥 죽지 않게 그냥 겨우 먹고만 살아도 상관없고 나는 존재가 필요하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깊은 관계가 필요하지 그냥 피상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는다. 이 대구교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거부할 수도 없고 운명적인 관계지 그런 어떤 조건을 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소유만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 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흙에는 사실은 흙이라는 것은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흙에게 산소를 공급해줘야 돼요. 흙에다가 황토만이 있다든지 너무 물을 많이 대줘버린다든지 물론 노는 물을 많이 대줘야 되지만 보통 흙에는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 비료를 줄 때도 덜 발효된 걸 주면 호흡을 못 한다네요. 그래서 비료가 완전히 발효돼야 돼요. 벌레가 먹고 그것을 다 자기가 소화해서 똥으로 싸놓은 분변토라고 하는 그게 진정한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료를 줘야만 식물도 그걸 먹을 수가 있고 흙도 숨을 쉴 수가 있고 벌레가 왔다 갔다 이렇게 지렁이가 막 돌아다녀야지 이게 산소가 들어가지. 지렁이가 죽은 땅은 그 땅 자체도 죽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씨를 심기 위해서, 자기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흙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것은 저주 같지만 사실은 저주가 아니고 그 저주 뒤에 숨어있는 복이 진짜 복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은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더라. 근데 야곱은 이제 둘만을 사랑하는데 요셉하고 베냐민만, 요셉은 죽어버렸고 베냐민까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내놓으라 했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 심해지고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니까 아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베냐민을 그냥 내준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그런 살다가 보면 꼭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십자가다 이거죠.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영어 성경 보니까 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고 멸망하면 멸망하리라.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극한 상황에서는 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불타면 불타리라. 내가 멸망하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이제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내니까 얼마나 요셉이 통곡이 나왔겠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숨기지 않고 야 베냐민을 안고 울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베냐민을 다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때 구덩이에 처박혀서 죽을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또 베냐민을 만나게 해주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숨기지 않고 마지막에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을 영원히 따돌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관문이다. 온 우주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일이다. 사실은 사탄만 없다면 어디든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이고 표면과 이면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시죠. 제가 이제 유태인들 회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회당이 있는데 유태인 마을에 회당도 1급, 2급, 3급이 있더라니까. 1급, 2급은 엄청나게 보수적이라서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못 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유태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냐면 그 변호사가 유태인이 아닌 사람은 변호도 받아주지 않고 또 악수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2중, 3중으로 만들어놔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차단막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3급 회당은 우리를 들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우리 이제 한 7, 8명이 그 다음에 머리에 모자 쓰락하고 자매들은 이제 그 수건 쓰락하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와, 근데 이 회당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냐면 그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마이크 스위치를 올리는 것도 이게 일이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말을 해도 다 들리도록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5리 이상을 걸으면 안 되니까 다 그냥 그 근처에 똘똘 뭉쳐가 살고 있습니다. 해당 근처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앉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기들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 예배가 3시간 동안이에요. 3시간 동안. 와, 그 성경을 다 금으로 수를 넣어가지고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 만들어서 어깨에다 메고 다닌다. 그리고 그 성소를 만들어가 그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걸 또 꺼내서 막 행진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뽀뽀를 하고 자기의 모든 막 그 술을 갖다가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족을 선택해서 그 두루마리를 읽는 그런 특권을 줍니다. 그 두루마리를 소리내서 읽는 게 특권이랍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일주일 내내 그 성경을 읽는 게 유태인의 삶이랍니다. 다 소리를 내서. 근데 놀란 것은 그 성경에 전부 악보, 음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그냥 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전부 그 우리나라 창하는 식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읽습니다. 요 이렇게 성경을 3시간 동안 읽는데 전부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시라는 것이죠. 자기의 깊은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깊은 마음을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또 전달하고 싶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슨 경전도 아니고, 이건 무슨 역사도 아니고, 무슨 율법도 아니고, 무슨 의식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깊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그냥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절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시 뒤에 숨어 있는 그 마음을 먹고 마셔야 되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사실은 다 시죠.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은근하게 표현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있고 물이 흐르고 또 하나님의 만족에 이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오히려 장벽이 돼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방해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파야 되죠. 우리가 음식도 뿌리 음식이 면역 증강에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뿌리, 우엉뿌리, 인삼뿌리, 그 배추뿌리, 뭐 무뿌리, 전부 뿌리를 이렇게 탁 해야만 그 진짜 진액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현배자매는 절대 그 배추뿌리, 무뿌리 안 버린다만 전부 그게 약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캐내고 목사님의 특징은 깊이 캐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말 그 뒤에 그 숨은 뜻이 뭘까? 그 숨어있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 더 깊은 속에 존재가 무엇일까? 항상 이렇게 조상은 어떻고 출발은 어떻고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야 되지. 표면을 싹 뜯고 그냥 싹 지나가면 이게 그냥 주마간산격이다. 그냥 야곱이 그냥 지나가는 천국의 그냥
군대가 싹 지나가는 걸 그냥 봤을 뿐이다.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부 속단한다. 영어로 속단한다는 말은 짬뽕한다 이 말이죠. 이게 제대로 다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훅 뛰어가서 이런 결론만 딱 봐버린다. Jump to the conclusion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많은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그 심장에 이르게 되고 그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단계가 있죠. 번데기가 또 나비가 되고 그 누에고추가 되고 또 나비가 되고 그 벌레가 또 알을 낳고 또 그 벌레가 되고 벌레가 뽕잎을 먹고 또 마침내 나비가 되고, 그래서 이 다 또 누에고치가 잠을 자고, 그래서 누에고치라고 하는 그 한자를 하늘 천자 벌레 충자로 써서 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벌레다. 이야, 어떻게 누에가 그 뽕잎을 계속 먹고 잠을 자고 한숨 자고 또 두 숨 자고 세 숨 자고 마침내 그 누에 고치를 씨를 뽑아서 고치 속에 들어간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느 날 그걸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고 또 알을 낳고, 이게 정말 하늘의 지혜를 알고 있는 벌레다. 이래서 천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잠을 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천충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우리도 부활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형들에게 생각할 기회도 주고 회개할 기회도 주고 옛날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예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통치적인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흙으로 만물의 찌꺼기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근데 그 속에도 깊은 뜻이 숨겨져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 그 필요와 그 통치의 목적과 그 인도하시는 분의 그 본을 따라서 깊고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참 오묘하죠. 신묘막측하십니다.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뼈를 지으시고 내 골수를 다 불어넣어가지고 숨을 불어넣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신묘막측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깊고 오묘하고 은근하고 정말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강물이구나, 이거는 정말 가장 잘 발효된 그 비료와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인도자가 될수록 더 깊은 마음을 갖고 서로의 깊은 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사탄의 양식은 우리를 더 표면적으로 더 막 속단해버리고 더 막 소유로 가버리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더 존재로 가고 더 깊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목사님이 표면적인 사람 같다면 모든 걸 막 속단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랬을 건데 목사님의 성격 자체가 은근해가지고 장작불을 막 급하게 부를 때는 게 아니고 은근한 사랑을 표현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스며들도록 하셨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이 아침에도 그 사랑을 묵상하게 돼서 그 통치를 묵상하게 돼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급도 급하게 안 하고 서서히 아는 둥 모르는 둥 서서히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막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맛있는 거 있으면 절대 그냥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고 네 저 뒤로 좀 와. 그래서 저 집 뒤편에 와서 그것도 앞으로 손으로 주는 게 아니라 뒷손으로 항상 주십니다. 이 뒤로. 내 등 뒤로 한번 와봐. 내 손에 있는 거 가져가. 맛있게 먹어. 이러면서 그 등 뒤로 숨겨주는 그 은근한 사랑. 그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깊고 은근한 사랑으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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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한 주